자,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이런 대승을 주셨다. 기도의 사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위기 속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얇게 취하는 것보다 좀 근본적으로 보면, 한 사람의 왕을 세울 때 사실 그 나라를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던 거, 그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청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말로 의지함인데, 기도가 강하다, 기도가 세다, 뭐 그런 영빨 있는 기도다. 그럼 기도 때 무슨 뭐 체험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함의 강도가 크고 강하면 기도가 크고 강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함이 얇으면 발짝발짝 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발짝발짝 뛰는 거죠. 그 현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딱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인기를 포기했어요. 인기 있는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른 건 좀 정리해도, 본보기로 정리를 해도, 영으로 나가도 그래도 살짝 육신으로 타협하는 게 있거든요. 백성들이 산당이 결탁된 마음을, 민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야 되는데, 다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모세 때부터 유지해왔던 그 뱀 형상, 그걸 그냥 조각 박살을 내가지고 조각을 만들어 버렸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 의지에서 내면의 개혁을 한 거예요. 내부의 개혁, 우리나라 내면의 국가적 총체적 개혁을 한 거예요. 대단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대외적인 개혁을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주변을 정리하는, 주변의 대적을 이기는 방법도 똑같아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내면의 청소, 내면의 개혁, 또 여호와를 의지하여 외부적인 개혁, 도전, 이런 것들을 승리하게 되었다. 오늘 이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음성을 듣고 싶어서 이사야를 보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 음성을 전해 줍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이 악한 왕이 죽는다는 말에 그냥 풀이 주고 다니는 것만 언제 해결을 해봤어요. 평생 살면서 미안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남자.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아합, 입을 다 물어버려. 미안해 하면 되잖아요. 잘못했어요. 그랬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니까 풀이 죽어서 계속 풀이 죽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대단하게 기뻐하셨죠. 하나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엎드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갔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는지 대답할 때 보시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대답하시는데, 하나님 막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이게 시편 아니거든요. 시편처럼 막 그래 아이도 다 막 이렇고 저렇고 막 또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막 시편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한 편을 하나님이 지으셔가지고 이사야 입을 통해서 막 응답을 막 노래로 해주세요. 그죠? 아빠의 마음이 기쁠 때, 자녀에게 응답할 때 막 노래로 뭐 그러니 막 이러고, 뭘 원하니 막 이러고 너무 기쁘니까 막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응답을 노래로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내가 작살 내게 했다. 아수르는 니네들 돌무더기가 되고, 너 한국 김치 알지? 소금 치면 시든 풀이 죽은 다 죽어버린 시든 채소 같다. 뭐 채소 좋은 말 썼는데 나중에 잡초다. 시든 잡초가 될 거다. 그래서 막 노래를 불러주시고. 자, 왜 하나님이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심판을 약속하실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급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중심이 뜨거웠으면, 심판의 의지가 강했으면 어떤 대적을 두고도 이렇게 하룻밤에 18만 4천 명,
5천 명을 송장 만드시진 않거든요. 그냥 점진적으로 병이 들든지 일부가 무너지든지 뭐 땅이 삼키는 저주가 있어도 일부죠.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그렇게 송장되게 하시는 일은 없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강한 의지가 있었는가, 얼마나 그들이 무지했던가, 어느 정도 있느냐, 교만했다. 이게 교만. 아수르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교만. 나중에 바벨론도 그러죠. 교만. 지금 정세를 보면요, 아수르가 국제적으로 이제 주변 패권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쭉 이 28절까지가 계속 이 응답이거든요. 하나님 응답. 근데 거기 내용들 보면 다 자기가 이겨먹은 나라들 쭉쭉쭉 나오고 하는데요. 자, 이거 보면은 아수르가 지금 배경을 보면은 신은 강대국으로 성장을 해서 주변을 막 초토화시키면서 강력해지는 거예요. 웬만한 나라는 다 이겨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으로 오래된 나라 강대국이 애굽이거든요. 늘 애굽. 그 애굽까지 삼킬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바벨론을 만들어지기 생성되기 전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강력해져 갖고 애굽까지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9절인가 보면 아수르 왕은 그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자 나왔음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의 사자를 보내 이르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너무너무 커지면서 이제 애국까지 잡아먹고 온 중동 패권을 차지할 만큼 그렇게 강대국으로 자라는데 지금 여기 제일 아래쪽 남유다가 걸리는 거야. 근데 그냥 지나가기는 찝찝하고 남유다는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항복받고 가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짜 상대는 빨리 치고 지나가고 그리고 출혈 적게 하고 진짜 전쟁은 애굽을 치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거쳐가려고 하니까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하고 항복받으려고 좀 말이 많은 지금 상황인데 지금 애굽 왕이 여기 보면은 어제 9절에 이제 디르하사가 나오잖아요. 디르하가. 이 디르하가가 그 당시 애굽이 여러 가지 소국으로 막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애굽을 이 구스가 다 정복했어요. 한 나라로 만들어서 복잡했던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고 강해질 때예요. 애굽도 이제 다시 강함이. 이런 시기에 이제 남유다를 포위했다. 그러니까 애굽 왕도 요거 치고 나서 우리 오겠네. 그러면 우리 그때 싸우자가 아니라 지금 도와서 싸우면 명분도 쌓고 나라 패권도 유지하고 강해지겠군 하고 치러 온 거예요. 전쟁 중일 때 뒤에서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놀래가지고 야 일단 여기는 두고 저기 치자. 그리고 갔다가 다시 또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한다고. 이 랍사게가요 대단한 장군이야. 군대 장군들의 우두머리고 사내립의 부하 중에 제일 오른팔인데 이 랍사게란 단어 뜻이 그 술 맡은 관원장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나가서 막 용맹을 발휘하고 손에 칼을 쥐고 휘두르는 쪽이 아니라 장군 중에서 주로 말을 잘하고 술친구가 왕의 가장 비서실장이 옛날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암살당할까 봐 같이 왕 옆에서 자기부터 술 먹어야 돼요. 술이 오면 제일 먼저 마시고 왕에게 술을 줘야 돼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살당하지 않게 해서 모든 술의 독을 확인하고 자기가 직접 해야 되고 자기가 직접 먹어야 되고 왕과 먹어야 되고 왕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니까 얼마나 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술 주정뱅이의 특징은 말을 잘해요. 그 랍사게가 매일 랍스터 하나 뜯어먹고 술 먹자 이걸 잘했더니 막 따따따따따 막 일만 연면 거짓말이잖아. 협박 하나님까지 막 술자리 토킹 해가지고 막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을 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위협과 협박을 해가는 이제 그런 전문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싸울 필요 없고 항복만 받아내려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들을 필요 없어요. 막 너 죽인다, 살린다, 뭐 손에 장을 지진다, 두고 보자, 막 이렇게 떠드는 것은 걔도 그렇잖아요. 진짜 무는 걔는 쳐다보고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이런 개들은 갑자기 달려들어 물지 와와와와 막 띵동만 누르면 뛰고 하는 개들은 별로 잘 안 물어요. 똑같아요. 이제 짖는 개들에게는 겁먹지 마시고 계속 협박하는 것은 공격령이 아닙니다. 협박하는 이유는 협상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군의 날 우리 현무 계속 공개하고 막 했던 것도 이것도 일종의 이게 진짜 무기면 핵무기 같은 진짜 무기는 안 내보내요. 감추고 있다가 터지면 한 방 팍 보내버리지. 근데 자꾸 이 과시를 해요. 이거 제일 잘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중국도 무슨 뭐 북한도 그렇고 누가 뭐라 한다고 전봇대에다 색깔 입혀가지고 지나가면서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하고 광고하고 막 그러잖아. 실제로 해보면 나가지도 않아. 나가다 터지고. 왜 광고를 해요?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건들지 말라. 우리 무기 있다. 막 그렇게 막 뻥해야 돼. 뻥. 그래야 자기가 지켜지니까. 전부 그런 거예요. 뻥령이에요. 뻥령. 진짜 무기는 안 가르쳐줘요. 비밀스럽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국제 정세가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니까 우리도 이제 뭐 이번에 공개하면서 이런 과시를 한다고 좀 한 것 같아요. 이만큼 어렵다는 거죠. 세상이 어렵다는 걸 의미하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랍사기가 막 난리를 치고 있는 이제 그런 배경에서 우리는 속지 말라. 그때 보면 꼭 교만한 자들이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한다고.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가 오면 나라가 위기가 오면 정치인도 미친 정치인들이 설치듯이 종교인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막 설치돼요. 이상한 뭐 계시를 봤다 하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진짜는 어때요? 무기를 숨겨야 돼요. 진짜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진짜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히스기야는 그랬다는 거예요. 어제 그제 얘기도 그 나오잖아요. 처음에 와서 따따따 할 때 한 마디도 대답하지 말라 하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반응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딱 지키잖아, 그죠? 그 권투 선수들도 권투하기 전에 막 트래시토킹 하잖아요. 대놓고 막 따따따 그러면 또 이 챔피언도 따따따 하고 따따따 하고 입 하나 피워놓고 이슈화를 만들어서 이제 그게 흥행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 감정 섞여갖고 뭐 막 격투 선수가 반응한다고요. 근데 진짜 고수, 진짜 챔피언은 웃어요. 반응도 안 해요. 납사하게 그럼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래서 심리적인 내면에 자기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승자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 그 본질을 보면은 하나님,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뭐 이런 중심에서 나왔지만 이 아수르의 교만은 전부 내가 했다. 내가 어제 9절, 10절, 11절 계속 보면은 그 나라 멸망했던 이 나라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결론을 보시면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2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을 누가 행했어요? 내가 행했어요. 계속 시작. 옛날부터 정한 바.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이 이미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다니 이는 들의 채소에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씨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보세요. 이 일은요, 아수르가 승리하고 바벨론이 승리하고 뭐 패권이 누가에게 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지고 누가 한 거예요? 다 누가 했느냐? 역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나라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한 개인도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태초부터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승승장구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기 하니까 갑자기 아수르가 세가지고 견고한 성읍들을 막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돌무더기 되게 하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떨게 하고. 근데 자기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져 버리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아이성 그 다음 조그만 성 나갔다가 박살이 나죠. 하나님 빠지면 교만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이라도 다 하나님이에요. 다 내가 다 나다 할 수 있는 분은 스스로 있는 자밖에 없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할 수 있는 분만 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죠?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무슨 선택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내가 해줄게. 내가 했어. 내가 할 거야. 이게 교만이란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하셨는데 내가 했어. 내가 할 거야. 그건 망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을 핵심을 보면 이거예요. 교만은 뭘 좀 안다고 까분 게 아니라 그것은 교만 방향이죠. 교만도 아니에요. 진짜 교만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걸려요. 거기 딱 걸린다. 내가 다 했대. 내가 기도했대. 무서운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 종종 듣게 돼요.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기도했더니 됐다고.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벌써 나락가는 말이에요. 나락가. 어떤 칭찬의 자리에서도 어떤 승리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떤 고난을 당해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허락한, 제가 나쁜 놈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목적이 있고 또 승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목적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과정이, 우리는 아직 목적이 몰라. 목적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 지금 여기는 과정이라고. 과정에는 통과에 지나갈 거, 영원할 것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참 신앙이 좋은 분들 있죠. 그죠? 축복합니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 있죠. 그죠?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좋으시. 정말 신앙이 좋잖아요. 자, 그러면 그분의 신앙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환난을 당해서 그렇죠. 잘 이겨냈고, 그 다음에 또 기도 많이 해서 예, 맞아요. 다 그랬어요. 근데 근본은 뭐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신앙이 좋을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신앙이 좋은 이유는 내가 극기하고 견디어내고 막 기도를 세게 하고 규칙적이고 막 새벽을 깨고 막 그런 수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만 쏙 빠지면 뭐예요? 그걸 종교행위라고 그래. 하나님만 빠졌는데 새벽부터 모이고, 하나님 빠졌는데 우리는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빠졌는데 매일 큐티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주님 앞에 섬기고 있는 이 모습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는 여러분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자, 뺍시다. 하나님 빠집시다. 하나님 빼버리십시다. 우리 새벽부터 모였어요. 대단한데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하나님 빠졌는데 이게 종교가 된다고. 무섭다고요. 가정에서 좋은 아빠예요. 멘토예요. 훌륭해요. 본을 보이는 아빠예요. 근데 그 이유가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야. 그럼 거기에 느껴지는 강함은요, 자녀들과 가정이 아프다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빠진 겸손, 하나님 빠진 능력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종교라고. 종교 상처라고.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 너무 잘 될 때, 저는 진짜 그런 감정 많이 들어요. 자녀들이 너무 잘 될 때 그 부모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셨다고. 그때 겸손해서 저는 하신 줄 알았거든요. 겸손해서, 부모님들이 겸손해서 그렇지, 부모님이 저렇게 겸손한 아이들이 저렇게 잘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친해서 내부 사정 알아보니까 진짜 엄마 아빠는 한 게 없어요. 진짜 한 게 없어. 애가 하더라고. 다 지가 해. 지가. 어떤 부모님은 그걸 해주고 싶어서 막 쏟아내요. 어려웠던 거 생각해서 애들을 다. 근데 애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요셉, 탁월한 요셉.
우리가 요셉만 보면 다 아들을 이름을 요셉 막 붙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요셉. 근데 요셉을 누가 키웠어요? 하나님 키우신 거예요. 누가 교육했어요? 하나님이 교육하기 시작했다고. 집안에서 자랐으면 사랑을 많이 받았겠죠. 사랑 많이 받은 막내 아들. 인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형들보다 유치원 한 번 더 갔겠죠.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 학원 한 번 더 끊어주는 거. 이걸로 끝난다고. 야곱이 뭐 얼마나 했겠어요. 그 정도지 뭐. 자식도 뭐. 12아들 키워보세요. 등골 빠지는 거죠. 요즘에 학원 뭐 제대로 하겠어요. 국가도 안 도와주는데. 근데 하나님이 키우니까 모습은 내가 직접 키운다 하고 교육 딱 들어가니까 애굽으로 노예 팔이 갔지만 총리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이 좋은 이유, 형통의 이유, 능력의 이유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면 겸손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근데 아수르가 지가 있대. 내가 있다. 네, 교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임재 앞에서 성전에 와서 지금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성전까지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아수르가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했다. 이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을 무능한 자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했다라. 그리고 하나님 속지 말라. 이방 종교 이단처럼 막 포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믿지 마. 그리고 너희 지도자들 히스기야 믿지 마. 기도하지 마. 의지하지 마. 나를 의지해. 지금 교주가 하는 얘기잖아요. 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근데 기껏 해봐야 교리고 성경 가진 교리예요. 성경에서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러냐고. 또 진짜 이단이면 교회 건드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일반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들이 붙어가지고 성경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 내가 구원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옳은 것만 있고 따질 것만 있고 그러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사랑의 경험이 없잖아요. 친밀함이 없잖아요. 맨날 옳은 것만 있고 자기들끼리 쓸데없는 것만 암송해서 공식화해놓고 반복하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종교가 될수록 규칙이 많고 또 자기 자랑이 많고 전부가 다 내가 했다. 그렇게 간다. 이게 교만입니다. 마귀의 나라의 정신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뭐예요? 공의와 사랑 그랬죠. 공의와 사랑. 사랑과 공의가 있다. 사랑과 공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의 축. 십계명도 사랑과 공의. 율법, 모든 율법 정신, 사랑과 공의. 우리로 해석하면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사랑이에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공의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누구라도, 어떤 허다한 죄인일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공의는 그 길을 가면 산다.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망해가는 자인데, 나도 죄인인데,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이건 잘못했다. 이건 차별이다. 억울하다. 각성하라. 이게 공이 아니라고 이거 풀어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가 아닌 인간이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얘는 억울하다. 잘못됐다. 이게 옳다. 그럼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아는데 아니에요. 또 이쪽에서 보면 얘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힘으로 자기 옳다고 하는 걸 막 밀어붙여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맞고 틀리고를 계속 주장해 가서 이걸 통과시키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고요. 인간에게서 이런 정의 실행하는 사람들마다 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그게 답이 아니었거든. 공의는 뭐냐면 진짜 공의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자, 어떤 재판에서 일방적인 억울함의 상황에서도 재판을 하면요, 다 억울하대. 100% 피해자도 보상 못 받고 피의자도 보상 못 받고 자기가 죄 지은 거 자기 생각보다 너무 형벌을 많이 받았다 그러고 다 억울해요. 인간의 세상에서 속 시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재판을 하겠다, 내가 보상받겠다, 이렇게 가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 간에 어떤 누구든 간에 공의는 뭐냐? 공의는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가 아니라 그 길을 가자예요. 너도 가고 나도 가자. 다 같이 살아야죠.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어떤 죄인일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이게 사랑이고, 공의는 그 길을 가자. 나도 가고 너도 가자. 잘못한 자도 가라. 억울한 자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게 그게 공의예요. 거기서 풀어져요. 거기서 다 같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는 거죠. 언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구원의 길을 보여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공의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억울한 자든 또는 가해자든 죄인이든 진짜 죄인이든, 아니 죄인을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해야 죄인인가? 그냥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또 난 너무 억울해. 여러분 진짜 억울할 때 얼만큼 어떻게 표현해야 그 억울함을 다 표현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말도 안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누가 대변한다고 하는데 다 억울함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억울하든 일방적으로 당했든 차별을 당했든 뭐 허다한 어떤 죄를 지었든 악인이든 간에 누구도 예외 없어요. 길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랑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공의가 베풀어져요. 거기에 억울함이 해소가 돼요. 거기에 사랑이 경험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공의가 있습니다. 그 길을 믿고 가면 풀어져요. 사랑을 아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감사해요. 사랑의 길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해요. 아, 갈 수 있구나. 나에게 회복이 있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공의를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을 믿음으로 굳건히 가는 거예요. 막 남 쳐다볼 일이 아니라고. 그 길을 걸어가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합니다. 너무 억울할 때, 너무 고난받을 때 재판에서 승리하고 그 수년을 재판 걸고 억울함 걸고 세월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승리해서 돈 몇 푼 받았다고 합시다. 아파트 하나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상 받았으니까 행복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진짜 보상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길입니다. 축복합니다. 교만의 길은 마귀예요. 마귀는요 교만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 나라의 정신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예요? 내가 옳다. 너는 틀려. 억지로 관철시키는 거예요. 통과시키는 거예요. 막 힘으로 억압하는 거예요. 막.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자신을 높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공의는 자기 뜻을 따르라 하고 외치는 독재자의 망할 이념이 아니라고요.
전부 뭐 잘못된 사람들 보세요. 나를 따르라. 내가 이 억울함을 풀어준다. 나를 따르라. 하고 막 자기 뜻을 나타내. 왜? 억울하니까. 이 사건 속에 누가 풀어주더냐. 너희를 대변할 자가 있더냐. 다 비리에 뭐 이랬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선동하잖아요. 선동가들이에요. 아니면 구테타를 일으켜 칼을 들고 총을 들고 휘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휘저으면 살인마가 되니까 뭐라고 해요? 억울함들 호소한다고. 우리를 강탈한 저 부르주아들, 저거들을 내가 다 처단해 주리라. 영웅처럼. 그러니까 누군가는 적을 만들고 휘젓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게 정의 실현인 줄 알았다. 어떤 구테타가 일어난 현장마다 다 정의를 실현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결과는 독재자예요. 독재자. 성동가들이 외치는 이 공의를 외치는 그것은 그럴듯한 선을 이룬다라는 포장을 해서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전부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이익 보는 거예요. 다 자기 이익을 챙기려다가 그다 다 막는 거예요. 다 속지 말라는 게 속지. 그러니까 딱 기억해야 돼요. 예수 없으면, 예수 빠지면 우리 새벽도 종교가 되잖아, 그죠? 열심도 종교, 예수님 빠지면 종교라고 무서운 거예요. 예수 없이는 사랑도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공의도 없어요. 예수 없이는 사랑, 예수 없는 사랑에 감동받으면 안 돼요. 속아요, 속아. 예수 없는 공의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누가 제일 억울한가를 봐서 억울한 자의 상황을 막 스토리화해서 막 이슈화해서 막 그걸 강조하고 앞에서 자기가 떠든다고. 그 예수 없는 인간적인 인성이에요. 인간적인 동정을 발휘해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사건들마다 다 정치인들 다 나가서 앞에 으쌰으쌰하고 지금 있나요?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뭐 pen국항에 가도 마찬가지. 지금도 텐트 치는 부모도 있다고. 억울해서 이익만 보고 단물 빨고 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없는 사랑의 실상입니다. 예수 없는 사랑은 이익만 보고는 떠나가요. 다 떠나가요. 이번에도 뭐 유튜버 유명한 유튜버들 다 뭐 구속되네 뭐네 했던 이유도 그런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막 사회적 불의, 경찰이 해결 못하고 하는 나쁜 사람들을 막 취재해서 막 알려주는 것처럼 막 그래서 엄청난 탐정처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다 나쁜 놈들이잖아요.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해서 다 돈 뜯어먹고 뭐 찌양인가 뭐 그 사람도 그렇게 뜯어먹고 막 다 뜯어먹어 가서. 세상 그렇다고요. 이런 민간인들 가운데 이런 정의 구현하겠다 한 사람들도 그 성적표인데 국가는 어떨까요? 국가 힘, 권력 가진 사람 다 똑같아요. 예수님 빠진 사랑, 예수님 빠진 공의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익만 빨아먹고 속이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빠져야 돼. 예수 없으면 아닌 거예요. 사랑 가짜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 자녀를 내가 난 내 자식이지만 어떻게 사랑할까? 예수 빼고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애 죽어. 아이를 가장 아름답게 소중하게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예수 안에서 내가 그 길을 가면서 그 아이를 예수님을 말하며 그 아이를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말, 엄마가 해줄게. 너 어디야? 엄마가 해줄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얘가 결혼하고 장가 다 가지고도 엄마 찾는다고. 애를 바보 만든 거라고. 그냥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애한테 별로 해준 게 없어. 못해. 미안하죠? 미안하잖아, 그죠? 그럼 미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애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이 아이는 하나님이 키우신다고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키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정 기간부터는 하나님이 키우도록 맡겨야 돼요. 다 아이들이 알아서 한다고.
그건 하나님 전해주고 하나님 모습으로 살면 돼요. 정말 위기당하고 어려울 때 부모로서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해주는 거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해주려고 그래. 다 알아봐주고 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요즘 그 초등학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애들 숙제 뭐 만들기 보내면 엄마가 다 해갖고 공작 무슨 대학교에서 뭐 작품 해갖고 바치는 것처럼 엄마가 다 해갖고 애들 학교 손에 쥐어지는데 애들 수준이 아니에요. 막 그러면 안 되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기회를 주고 그 정도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걸 대입해 봅시다. 우리를 대입해 보면 환난을 당하는 왕. 자, 환난을 당하는 왕.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았을까? 살아갔느냐? 요즘도 그렇죠. 손님은 왕이다. 그럼 다 뭐야? 자기가 다 왕이에요. 지금 모두가 스스로 왕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내가 왕인데 이 어려움 환난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여기 계신 왕 여러분들, 우리도 왕이잖아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 세상 의식으로도 나는 왕이야, 손님은 왕이야 그러잖아요. 자, 왕왕거리며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왕왕거리면 망해. 그게 교만이에요. 아수르는 왕왕거리다가 망했다고.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자고요.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내가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돼요. 자기 위에 권위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권위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방패 없이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무기만 들고 나가고요. 갑옷이나 방패 없이 나가는 바보예요, 바보. 칼만 들고 나가면 안 된다고. 무기가 아니라 방패가 있어요, 방패가. 하나님을 자기 위에 권위로 둬야 돼요.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러니 그 말은 나는 진짜 왕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난 진짜 왕이 아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힘이냐 하나님이냐, 그게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무엇으로 힘을 삼을 것이냐, 무엇이 나의 방패인가, 무엇이 나의 대변자인가, 변호자인가. 이거 명확히, 싸우기 전에 이거 명확히 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읽어보시면 거기 보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드시 거듭해서 강조해 주시는, 기록해 주신 말씀이 신명기 아니에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거기에 왕에게 주어진 세 가지 교훈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한마디로 세상 의지하지 말라. 왕이 하나님 의지해야지 나보다 힘센 나라를 의지하면 망해요. 백성의 인기, 백성을 의지하면 망해요. 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 성령의 사람들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14절 이후 쭉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쭉 보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읽어보세요. 14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왕은 많은 말을 두지 말라. 말. 우리 같은 BMW, 군사력. 그 당시에 말은 낙타인데 말은 바로의 말이죠. 애굽에서 수입해온 말들이 군사력이 마병이 병거예요. 전쟁 나면 탱크처럼 막 지나간다고, 휘저어버린다고. 그래서 이 왕이 말이 많다는 의미는 군사력이 강하다라는 상징입니다. 왕은 군사력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또 백성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다시 세상으로 가게 하지 말라. 왕의 일이에요. 어려울 때 계속 왕이 애굽을 찾으니 늘 애굽이니 백성들도 무슨 일만 타지면 맨날 애굽 찾잖아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파워,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랬어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정욕으로 아내를 많이 갖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략 결혼이거든요. 또 다 똑같은 거 비슷하게 아내를 많이 뒀다는 의미가 정략 결혼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섞여버린다는 거죠. 사람의 힘 의지하지 말라.
정략 결혼하면 침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요.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이다. 또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 때 돈 하면 살지 말래요. 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런 의식을 가지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씩 타협하면서 제낀다고요. 돈 하면 그 의식이. 그럼 나중에는 점점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걸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타락이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점점 타락과 타협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에 다 많은 말을 두지 말라, 뭐 아내를 두지 말라. 이것은 종목은 다르지만 사실 똑같아요. 하나님 외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율법책을 내 옆에 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옆에 두고 여러분 가방에 항상 성경책 있어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스마트폰 항상 가지고 다녀요. 거기서 뭐 딴 건 하지 말고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오디오도 읽어주고 하잖아요. 말씀이 손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계속 봐야 돼요. 계속.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맹해져 가지고 기억력이 약해. 성경 쪽에 읽다가도 전화 한 통화하고 나면 어디까지 읽었지 몇 절까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돼. 전화 한 통화 받으면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돼. 너무 좋은 거예요. 치아가 안 좋죠. 임플란트 광고한 거 보니까 오늘 임플란트하고 고기 씹지 뭐 갈비 뜯자 뭐 이랬는데 나이 들면요 갈비 뜯으면 안 돼요. 속이 안 좋아져요. 임플란트 하려고 하지 말고 잇몸 치료하면서 약한 통증이 있으면 치료해야 되지만 웬만하면 부드러운 거 먹으라 나이가 됐구나 하고 순리로 따라가야 된다고. 막 강철 같은 막 이빨 회복하리라 해가지고 미루 붙이면요 위 박살나고 다 박살로 깨져요. 그러니까 성경책 옆에 두고 기억력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읽는 거예요. 창세기 또 읽고 잘 모르겠다 몇 장 읽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시편 읽을까 헤맬 때가 있죠. 그럼 창세기부터 다시 읽는 거예요. 시작을 처음부터 또 읽는 거예요. 계속 읽어요. 그냥 읽어요. 우리가 어떤 구절을 읽어도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 안에. 아멘. 예. 계시록부터 읽든 뭐 창세기를 읽든 아가서만 평생 읽든 그냥 다 은혜 받아요. 그냥 은혜 받아. 네. 예. 어제 받은 말씀은 은혜 받고 또 어제 받은 말씀을 10년째 계속 보고 있어도 은혜 받아요. 우리는 기억력이 없으니까. 나이 들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모든 게 은혜예요. 나이 들수록 모든 말씀이 다 은혜예요. 다. 막 처음 대하는 것처럼 신선해. 기억력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읽으세요. 읽어야 돼. 내 손 안에 말씀이 있고 묵상해야 된다. 어제의 은혜, 그게 늘 현재 프레센스 오브 하나님 임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되고 지금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말씀을 떠나면 교만이에요.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지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겸손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은혜가 오게 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왕.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왕권이 오래 유지된다. 그 나라가 강하게 된다. 왕답게 살아라. 말씀만 붙들면 된다. 그 얘기. 그래서 세상이 요동치고 까불고 협박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만은 딱 붙들고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말씀을 가진 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리마다 이제 세상 의지하며 돈 하고 사는 돼지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의지하고 말씀을 말하는 믿음의 종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